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제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역사, 또 작은 크든 작든 공동체의 역사, 개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에 주권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사람은 아주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잊어버린 거고요. 오늘, 현재, 지금. 이후를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미래는 감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릅니다. 물론 예측은 하죠. 과거에 비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하는데 온전치 못하죠. 빗나갈 확률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고 당신의 목적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우주의 역사 가운데, 우주 만물의 역사에서부터 개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시고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 목적을 따라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복된 삶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죠. 네.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 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걸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갈팡질팡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자리에서 언제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뭡니까? 이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왕조, 북왕조. 그래서 북왕조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남왕조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역사의 흥망성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가 흥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 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그 역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순종할 때 그 역사는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체했거나 그러면 그 역사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오늘 스바냐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유다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정의 거의 끝부분의 끝자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스바냐는 주전 640년 에서 609년 어간에 활동하던 선지자란 말이죠.
망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역사가 망하게 되었는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쓰다가 고장났어요. 고쳐서 쓰죠. 고칠 수 있을 때 고칩니다. 근데 전혀 고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대신 해와 달과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를 펼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래서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뭐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1장 4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습니다. 바알과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 역사가 흥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역사입니다. 뻔합니다. 뭐 특별히 예언적인 은혜가 없더라도 은사가 없더라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시대를 바라보죠. 우리 개인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시대를 보면 제사장들,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별을 못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해서 착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죠. 이게 제동을 걸어줘야 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죠. 스바냐의 시대가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큰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진노의 날이 가깝다. 멸망의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어느 곳 하나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접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의 삶을 모니터하십니다.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아시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이를 악물고 마음을 접으셨다면 더 이상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다시 하나님 불러야 되겠죠. 다시 미뤄냈던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되겠죠.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길밖에는 없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탈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요? 이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은금으로도 안 된다. 권력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멸절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건. 마지막 마지노선이 지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수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의 도가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닫으면 끝입니다. 부정하게 재물을 쌓고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각자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만족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속히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